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또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매우 다른 태도, 또 상반된 태도를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좀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조금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팔 수 있는데 삽으로 땅을 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도 여전히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에 갇혀서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좀 성령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또 반대 극단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령에 대해서 과도한 간신과 지나친 추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체험도 많은 것 같고 뜨겁기도 하고 그 신앙의 실체가 꿈틀거리는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성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감흥이나 열정에 의해서 성령을 추구하다 보면요, 방향 감각을 놓칠 수도 있고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는가, 성경적인 건강한 그런 인식 없이 치우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치우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조금 더 위험해지면요, 성령의 역사와 또 다른 영의 역사가 혼재된 가운데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신앙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성도의 인식과 신앙생활의 관계는 필수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고 과도하게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살펴볼 내용은 예배에 대한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시에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을 서는 문제로 말미암아 야기되어진 무질서와 혼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선물이었던 성만찬, 그 성만찬을 해로운 것으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 시행하다가 교회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신학적인 교훈과 또 지난 시간에 실제적인 교훈, 기다려주라, 작은 것에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실천하라, 그렇게 교훈받았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세 번째 가르침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과 관계된 가르침이고, 조금 더 축소하면 성령의 은사와 관계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고 특별히 은사를 또 열심히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리고 이 성령을 주신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이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소중하고 귀한 성령의 은사가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오용되어지면서 예배의 또 무질서와 혼란과 갈등이 야기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1절부터 7절까지는 12장부터 14장까지의 성령과 연관되어진 예배에 대한 교훈 전체의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에 성령이라는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 장에 걸쳐서 다루고요, 이 세 장에 걸쳐서 다루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총론입니다. 전체에 대한 궤갈과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가 건강하게 참되게 성령을 받은 자인가,
이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성령과 관계되어서 잘못된 성숙에 대한 개념, 또 잘못된 어떠한 성령을 받는 모습에 대한 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건강하고 참되게 성령을 받은 자인가 1절부터 3절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과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리고 왜 주시는가라는 그러한 개괄적인 성령의 은사에 대한 총론을 우리에게 다루어 줍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하여서 성령에 대한 우리가 바른 관점,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이 또 예배가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라고 고린도 성도들을 부르는 것은 참 따뜻하고 친근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형제들아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주제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고 또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에 형제들아라는 이 따뜻한 호칭 속에서는 이제 너희들에게 건면하는 것이 좀 아플 것이라는 거예요. 좀 호되게 꾸짖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이 오해하거나 이것이 잘못된 거란 태도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형제로 따뜻하게 생각하면서 참 사랑의 마음으로 건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어내지 말고 겸손하게 또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프뉴마티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중성형으로도 사용되어지고 남성형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중성형으로 사용될 때 신령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야 된다. 중성형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또 남성형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가 가능해요. 바울이 지금 신령한 것에 대해서 교훈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고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이중부정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도 되고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선택의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러한 필수 요소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은요, 이제 내 힘으로 신앙생활 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또 때로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추구했던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보다도 어쩌면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종교가 가진 영성이나 지나친 종교성의 추구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 진단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교회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제자들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성령을 알지 않기는 모르는 것은 아닌데 실제 이 성령에 대한 열망과 또 간절함과 추구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저희들이 좀 약하지 않나 그렇게 주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니다. 꼭 알아야 되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건강하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요즘 그 사무엘상을 가지고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모습 비교해 보면요,
우리 요즘 지금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의 모습, 다윗의 모습, 오늘까지 계속 큐티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습과 임하지 않은 모습.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울의 모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되어져요. 환경과 상황에 짓눌려 볼 수밖에 없고, 그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요.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함께할 때에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되어지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성령 없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의 극단적인 모습이요, 사울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더 현실적으로 비교하자면요, 처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시작한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의 그 대조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상관없이 신앙생활한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암몬 사람들이 침입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몰던 그 밭을 갈던 소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면서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금요 부흥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14장은 가장 종교적인 사울과 가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울의 모습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너무너무 종교적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고요, 그게 조금만 더 지나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되어집니다. 악령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심하게 해석하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마음이 늘 번민하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자리가요, 늘 번민과 근심과 불안과 뭔가 말 못하는 그런 이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속이 전쟁터가 되어서 그것을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신령한 것을 바로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넘어가서 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한번 다루면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걸 보면서요, 왜 갑자기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다가 이방 종교에 끌려다니던 믿기 전의 모습을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아이패드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2절에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요, 고린도 교회에 성령에 대한 혼란이 이제 이 이전의 이방 종교와의 영향 속에서 드러났고, 또 이방 종교와의 다른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지만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경과 관련되어서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의미는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나 익숙한 날마다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의식, 또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태국의 이러한 그 성녀들이 행진하는 거란 보면 성녀들이 쭉 걸어가고 뒤에 이제 또 신도들이 따라가고 이러한 이방 종교의 종교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지낼 때는 가장 먼저 앞섰던 그 사제들만이 그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이 일방 백성과 구분되어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이 사제들이 엑스타시, 항울경을 좀 추구했던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제사식을 집도하고 인도할 때에 어떻게 보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취해 있는 것처럼 항울경에 취해서 예언도 하고 종교의식을 집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배경과 인식들이 작게 깔려 있는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혼란이 있었냐 그러면요,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방언의 은사를 받고 뭔가 이렇게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치 이 일반 백성들과 구분되어지는 이방의 항울경에 취한 사제들이 자신들의 모습이다라고 오버랩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예배 문화와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특권 의식들, 우리는 일반 성도와 달라. 우리는 특권 의식, 하나님이 또 신이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많은 선물을 주신 거야.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부류들이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잘하는 부류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있는 그러한 부류들이고,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심지어는 이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 라는 그러한 어떤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이방 종교 속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제의 의식들, 특권의식들 속에서 이 은사자들이 자신들을 같이 동일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 2절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 부정적인 배경으로 해석할 때 이런 부분이고요. 또 2절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면 뭐냐 그러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분시키고 대조시키는 이방신에 대한 명칭이었습니다. 이방신에 대한 그러한 이 그림이 말 못하는 우상이었거든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문제는 생겼지만 이렇게 생겨난 이유는 이방 종교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은 오히려 인간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인간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방신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이방 종교, 말 못하는 우상을 따라가면서 그를 따르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좋은 선물도 받지 못하는 이방의 신앙과 다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자신의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그 선물을 너희들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문제지만 이것이 건강한 가운데 일어난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교회가 건강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될 때 너희들이 지금 성령의 문제, 성령의 은사와 여러 혼란과 갈등이 생겨나지만 나는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방 종교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을 누리는데, 문제는 선물 자체를 누리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바른 판단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너희들이 알게 되어지면 이것은 너희들의 큰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배경으로 이 2절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두 가지 다가 내포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물들어진 특권 계층을 가진 사람을 향한 강력한 경고와, 또 하나는 이 경고와 바울의 겉면들이 또 부정적으로 마치 이 성령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방 종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판단하고 잘 사용하라라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2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1절에 대해서, 1절은 이제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2절은 그런데 너희들이 이게 이방 종교의 영향과 또 하나님이 이방 종교와 다르게 선물을 주신 것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또 긍정적인 배경 속에서 이게 아직 혼란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이 은사에 대해서 점검하기 전에 3절은 참되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 건강하게 성령을 받은 기준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이 3절입니다. 누가 건강하게 참되게 성령을 받은 자들인가? 조금 전에 제가 배경 속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 성만찬과 마찬가지로 유익한 것을 지금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혼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를 받은 자들의 특권의식, 그리고 그 특권의식 속에서 경험하는 영적 체험들이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보다도 지나치게 가대평가되어져서 성경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 성경에서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통 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신앙생활이 성숙하려면 은사를 받아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더 풍성해져야 되는구나, 거기에만 지나치게 집착해 있고, 또 그 동기 속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도 영적 특권층에 들어간 것처럼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기로 지나치게 엑스타시, 항월경을 추구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에 수많은 혼란들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자기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더 풍성한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금 더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12장 이후 부분에 보면요, 결국 이 은사의 문제가 방언파와 예언파의 충돌입니다. 방언을 받은 자들과 예언을 받은 자들이 각자가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유익한 것이고 탁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부딪히는 모습, 그것을 사실 신학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가는 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전체 흐름의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 속에서 너희들 정말 이게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있구나, 은사를 많이 받은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것이, 예언을 하는 것이, 그리고 둘 중에 무엇이 더 옳고 더 중요하다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여러분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왠지 뭔가 여러분들 좀 우러러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영빨이 있으신 분들, 막 방언 통역하시는 분들, 기도할 때 막 우르르 뭐 랄랄라 뭐 이렇게 막 이게 뭐 코카콜라 방언 비슷하게 막 방언하시는 분들, 이런 것 보면 뭔가 저 사람은 좀 영적 깊은 세계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우리가 좀 이게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2 때 교회 처음 나가기 시작하면서요, 교회 나가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매일마다 기도회를 다녔습니다. 오후 5시부터 한 6시 반, 7시까지 기도회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교육자가 전도사님인데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기도회를 했어요.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끼리. 근데 모일 때 한 10명에서 많을 때 20명 모여서 매일 기도회를 했는데요, 제가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찬송가 100곡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계속 기도회 하면서 찬송을 하니까. 그 하면서 뭐 방언은 기본이고요, 방서를 서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일본어로 방언 찬양하는 그런 자매, 뭐 별별 희한한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는 정말 대단한 줄 알았죠. 그때 또 이제 대구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에 자주 금요일이나 이렇게 토요일이나 이럴 때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거기 가면 집회가 늘 있었어요. 은사자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꼭 가야 된다 그래서 평일 저녁에 갔다가 그 다음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11시 12시까지 집회하고 내려왔다가 이제 밤에 이제 이게 교회 차로 이렇게 다 이렇게 태워주고 새벽에 이제 잠자다가 학교,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때 뭐 기억이 보면요, 한 우리 이 영파 강당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아요. 한 반 정도 되는데요, 막 사람들이 막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집회에 참석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은사자가 되시는 외국 분인데, 그때 제가 굿 데이비슨가 이제 아마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덩치도 한 180도 아주 커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쫙 지나가면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요, 막 다 타다다다닥 넘어지는데 막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넘어질까 했는데 저는 완악해서 그런지 안 넘어졌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또 그때 이제 또 안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나는 믿음이 없는구나, 막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평상시에 잘 모르지만요, 정말 또 뭐 이렇게 질병이 들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는요, 당장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점쟁이를 찾듯이요, 기도에 용한 사람들 찾습니다. 예, 기도 어떤 이렇게 지도받으러 가고,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는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과도하게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사자를 의지하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성령의 체험, 은사에 의한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것을 자꾸 의지하고 그것에 계속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영적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지금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3절에 보세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12장에서 14장의 총론입니다. 내가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훈을 하고 싶지만 더 크게 보아서 어떤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참되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시금석,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예. 여기에 보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유대교 배경과 로마사의 배경에서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유대교의 배경에서는 저주할 자라는 것은 신명기의 예언처럼 나무에 매달려 죽는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매어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로,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무에 매어 달려 저주받아 죽은 죄인이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렇게 인식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의 예수에 대한 인식이에요. 예수는 인간이자 신성모독죄로 죽임당한 죄인이다. 이게 유대교의 인식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배경 속에서는 이게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그 말은요, 그 당시에 주가 황제였거든요. 그리고 핍박이 심해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 시대의 고린도 교회의 배경입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이거든요. 결국 뭡니까? 유대교의 인식처럼 예수를 평범한 사람 내지는 종교적 광기에 의해서 미쳐서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 로마 시대 초대교회 당시에 황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가장 건강하게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엑스타시, 항월경,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건강하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 종교에도 있어요. 근데 무당들이 신내리면 그 날선 작두를 타고 가요. 버선을 신고. 그게 여러분들 제정신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입신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능력이 일어나요. 그런데 더 큰 능력, 황홀한 체험, 이것이 다 성령의 은사로 생각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성령이 임했는가, 건강한 신앙인가,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그거 판단하는 것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주시지만요, 다른 종교에도 흉내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면 제대로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단 하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또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시고 주로 살면서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사역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드러내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그 예수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알고 그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 깨달음을 성령을 통하여서 밝히 알아서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참된 역사이고, 그 고백을 중심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 예배 시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골로새에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수많은 은사와 선한 체험들을 경험했지만요, 그들의 영적 은사와 영적 추구에 빠진 것은요, 그들 안에 있는 재성을 다스리지 못했고 그 결과로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생활은 예수가 남아야 합니다. 설교 이후에 예수가 남으면 성령의 역사하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상담하고 구제하고 봉사한 다음에 서로에게 예수가 남으면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 교회가 우리가 공간 이전 다음에 사람이 남지 않고 다른 것이 남지 않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가 드러나면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것이 점점 신앙생활 가운데 더 분명해지고 더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큐티하면서요, 이게 아는 게 안 사라지잖아요. 어제 우리가 교역자들과 함께 우리 교역자 묵상반을 인도해 주신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나눔을 했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고 지금도 제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다시 각인되어진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그 나눔 속에.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해서 더 전문가는 사울이잖아요. 골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예. 암몬을 이긴 기억이 있잖아요. 예. 아말렉을 점멸시킨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사울이. 군사력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 전쟁에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고 영적 체험도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것이 주대심을 삶 속에서 인정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울이나 다 무력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나와가지고, 그 전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 다윗이 나와가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가 그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의문이 일어나잖아요. 다른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게 만용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골리앗과 맞짱 뜬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는 용기가 어디에서 생길까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그분이 주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딱 하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골리앗 같은 존재들 많잖아요. 돈이 골리앗이고요, 자녀가 골리앗이고요, 여러분들의 노후가 골리앗이고요, 다 우리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골리앗이 다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얼마나 많이 사울처럼 경험인가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왕년에 내가 제자들 교회 시절에는 왕년에 내가 이랬었는데 하나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골리앗에게 그리스도가 주라는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살 수 있는가, 그걸 누가 하시냐 그러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유일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도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가, 많이 누리고 있는가,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신앙생활에 성령을 주시거나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목적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그게 고백뿐만 아니라 주로 고백한 삶이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도록 그 도우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또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주라고 고백하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골리앗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처럼 믿음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성령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건강하게 가져야 될 인식이다. 이제 두 번째는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에 7절까지 보면 성령의 은사들의 기원과 특징과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 이제 총론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4절을 시작합니다. 자,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은사.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들이라는 것은 카리스마타라는 헬라어입니다. 카리스마타라는 헬라어가 은사들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은혜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어원이 같죠, 그죠? 예. 그래서 은사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카리스마타는 카리스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카리스에서 기원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에요?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들은 내 열심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성숙해서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마찬가지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들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카리스마타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구원을 내 공로와 내 행위와 내 의로 받은 것처럼 하면 그것은 가장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구원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마치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받았다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은사주의자들이 내가 더 높은 은사, 좋은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과 같은 것이다. 그게 은사들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은사가 나오는 구절이 한 5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다음 주에 다룰 12장 8절에서 11절에 9가지 은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 후반절 28절에서 31절에 또 9가지 은사가 나오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또 7가지 은사가 나오고, 에베소서 4장 또 11절에 5가지 은사,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2가지 은사, 이렇게 나와요. 총 합치면 30여 가지가 넘는데 반복된 것을 다 빼버리면 한 20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성경의 은사가 이거밖에 없는가? 아닙니다. 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는 소멸되고 지금은 새롭게 생긴 은사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다. 자, 은사는 선물인데 직분은 무엇인가? 자, 직분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직분입니다. 그게 직분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직분은 대부분 은사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또 그 직분을 가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직분은 뭐 목사, 장로, 집사, 이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합당하게 나는 가르치는 은사, 나는 상담하는 은사, 나는 몸으로 봉사하는 은사, 이러한 은사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사람이 자기 은사에 맞게 직분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못 맺는 사람이 상담 쪽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면 그 은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침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가르치려고 하면요, 서로가 굉장히 곤욕스럽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또 몸으로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자꾸 앉아서 기도하는, 자꾸 그 자리에 넣어놓으면요, 이 사람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꾸 막 안내하라고 하면 이 사람은 또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맞는 그런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긴 게 많다. 그래서 은사가 다양한 것처럼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직분도 다양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 사역은 뭐냐 그러면, 자, 은사에 해당하는 직분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사역이 일어납니다. 이 사역은 역사라고 이전 성경에는 번역된데,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 뭐냐 그러면 은사를 가지고 직분으로 성령 안에서 수행했을 때 일어나는 실체들, 열매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업적들, 이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 그러니까 그 모습들도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다양한 실체와 열매들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이다. 각 사람이 성경에는 한 20여 가지의 은사가 있지만요,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에 합당하게 직분을 가지라. 그리고 또 이 직분이 은사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성령 안에서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유익한 열매를 이루신다. 역사를 이루신다. 이게 이제 이게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그림이면서 이제 근데 이 다양성의 은사 속에서 통일성은 뭐냐 그러면요,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다. 4, 5, 6절에 나오죠. 자, 이 은사와 직분과 역사를 주시고 일으키는 분은 한 분이시다. 누구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이 다툴 수 없는 것이 한 분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닮아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이 이제 중요한데 마지막 7절만 한번 다뤄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자, 이게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 요노 그대로 해석하면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는 모든 성도들은 각기 다르지만 또 그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차이는 있지만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각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오순절의 오류는 뭐냐 그러면요, 이 오순절 신학을 받은 사람들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구분하죠. 물세례는 구원받음의 징표지만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무력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세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성령세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순복음 계통에서는 방언받은 사람을 참신자, 그래도 신앙이 제대로 된 세계에 들어온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은사가 드러나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성도의 계급을 나눕니다. 일반 신자와 특별 신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방언과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냥 그저 그런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게 대부분 장로교 신자들, 일반교회 신자들이라고 그렇게 은연중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오순절 쪽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방언도 받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절은 이 오순절 신학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은사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7절 후반절에 보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자기 자랑이나 영적 우의 의식을 가지고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와 교회를 유익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은사는요,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사랑해서 섬기고 돕고 싶을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걸 다뤄보고요. 여기서 이제 좀 정리해서 마무리하면요, 여러분들 혼자서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누구도 혼자 사역할 수 없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독불장군처럼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혼자 일을 하는 게 훨씬 편하지요. 동력하면 더 답답하고 힘들고 일이 꼬이고 이중 삼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의존하면서 함께 일하라. 이게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은사가 없어서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진 은사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설령 내 안에 어떠한 잘하는 것, 은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것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은사를 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 공간 이전과 함께 이 성령론을 제대로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성령론을 제대로 인식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대면 예배로 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간 이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이 상황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더 분명해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과제라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더 선명해지는가, 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마음과 성령이 떠난 결국 종교심만 남은 거란 사울로 남을 것인가, 끝까지 무너질 수 있지만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다윗이 될 것인가, 이 결정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예배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성령은 교회를 유익하고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요, 성령 없이는 지체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간 이전 때문에 혼란과 고민이 많으시라고 생각되어져요. 교회가 더 멀어지신 분들, 또 자녀가 한참 영적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은요, 이 교회를 따라가야 되는가, 지금쯤 내가 새로운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속으로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건강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도하고 하십시오. 정말 내 그 결정 속에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면서 하는 그런 결정인가,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결정인가, 그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정말 이 공동체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인생 신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교회는 성도들 붙잡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약하고 우리 공동체가 아니면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우리가 파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해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버리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마음이 있고 정말 섬길 마음이 있으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깊이 한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결정인가? 아이들에게 편한 신앙생활이 꼭 좋은 신앙생활인가? 조금 예람된 말씀이지만요, 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고백하는 게 참 죄송하지만요,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만든 제자리 교회 유산을 볼 때요, 이 정도의 건강한 교회 찾기도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 제자리 공제를 떠난 사람들이 노마드 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기도하면서 섬김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가는 게 주님 앞에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코로나 이후에 편하기 위해서, 또는 이미 코로나 가운데 무력하고 편한 신앙생활 가운데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은요, 매우 위험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데 환경이 바뀐다고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주대심을 회복한 다음에 모든 것을 결정해야지 가장 건강한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죄송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보다도 공동체는 더 섬기고 더 헌신해야지만 건강해질 것입니다. 내 힘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헌신해야지만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불편함이 더 많을 것입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요, 당장 오자마자 주차하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멘붕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교회당 안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공간을 이전하게 되어지면. 소그룹 하고 싶은데 언제든지 와도 주차할 수 있고 널려진 이 소그룹 장소가 이제는 없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봉사하고 섬겨야만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밥을 다 해주는 거 먹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밥 해서 먹어야 됩니다. 청소, 여러분들 다 여기서 이제 이게 또 외주를 줘서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성령이 없이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상태로 편안하게, 코로나 때 무력한 상태로 편안하게 섬기게 되어질 때 딱 하나만 남습니다. 그저 그런 교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과 생명의 수고로 세워졌잖아요. 교회의 생명의 유지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들에 의해서 채워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너무 알잖아요.
또 우리 힘으로 하다가 탈진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12장부터 13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정말 신앙생활의 새로운 종기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함께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2, 3분 정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을 사람은 적고 또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